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잘할 때는 칭찬합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잘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대로 따르지 않고 또 그 부모의 경고를 무시하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말로 타릅니다. 말로 타이르거나 또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또 똑같이 반복을 해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경고합니다. 그래도 안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죠. 왜 매를 듭니까? 이 아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걸 통해서 깨닫고 고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매 들면 어떻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 이거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정신 차려서 그 잘못을 고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훈육 방법일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때때로 어떻게 해요? 경고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말씀하십니까? 고치기를 원하는 거죠.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엔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것들을 안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고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똑같이 여전히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매를 드는 거예요. 왜? 맞고 정신 차리기를 원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맞아도 똑같이 반복하는 거. 정말 이런 어떤 지혜로운 자는요, 한 번 딱 맞으면요, 한 번 더 이런 어떤 사인을 알면 빨리 돌이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요. 또 새로운 길을 가는데, 어리석은 자는요,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거죠. 맞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옛날 개콘에 요즘 개콘이 이제 없어졌는데, 개콘 아시죠? 개그 콘서트. 그때 뿜 엔터테인먼트라고 그 여자애가 이가 뭐냐면 또 신보랍니까? 이거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뭐 이런 개콘. 아주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 그 말이 한번 제가 기억이 나요.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냐?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면 지혜로운 자인데 당해서 정신 차리고 맞아봐야 정신 차리고 그런가?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경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할 때,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하나님이 뭐요? 한 대 때리시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그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에게도 어떻게 된다? 사인을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이 말씀을 딱 받아들여서 행동 고치는데,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경고, 순간적으로는 맞다 했지만 무시하는 거죠.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때 하나님 뭐합니까? 그 경고대로 실제로 매를 들고
그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엄청 맞고 딱 경험해 보니까, 당해 보니까 뭐예요? 당해 보니까, 당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경고가 맞구나 하면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이 사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사건이죠.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까? 단순히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돌리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백성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의 1차 독자가 누굽니까? 포로 가운데 있었고 고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독자예요.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합니까? 자기들의 모습하고 오버랩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3000년이 되고 정확하게 한 2500년이 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때 그 독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읽고 느꼈던 그 바를 오늘 우리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 1.1획도 어김없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요? 오늘 이 사건,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했습니다. 꿈으로 보여줬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꿈에 대한 해석을 주셨습니다. 그 경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할 길을 다니엘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다니엘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길을 대한 제시를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그 경고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이, 지금 그 꿈으로 받고 다니엘이 해석해 줬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경고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예요?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1.1획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33절에도 이렇게 해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슨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 오늘 반복하죠. 28절에는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경고하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예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에 그대로 임했다. 근데 어떻게 해요? 33절은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응했으므로 그 꿈과 그것대로 짐승처럼 그렇게 되었더라.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실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경고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28절부터 3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여기에 중심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31절에 있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지금 뭐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은 뭡니까? 30절의 말씀이에요.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왕이 말하여 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교만했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가 다 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에, 아직 이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어디에서 소리가 내렸다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하나님의 지금 음성이, 하나님의 선고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고, 하늘의 선고가 딱 임합니다.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딱 선고하는 것처럼 하늘의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고하는 거예요.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고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재판장이십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심판자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딱 재판장의 선고처럼 하늘의 심판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고하십니다. 어떤 선고입니까? 세상의 어떤 나라의 권위자나 어떤 왕이라도 이것을 세우고 패하는 데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바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고한 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경고한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고가 딱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실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법정에서 선고는 뭐예요? 그대로 실행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고 선고, 하늘의 재판정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딱 말씀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푹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그렇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님의 선고가 딱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실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런 공의의 하나님, 이런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그런 하나님, 그냥 징벌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런 선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꿈을 통해서 경고 주셨습니다. 다니엘 통해서 피할 길을 해석을 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까지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그냥 경고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걸 통해서 해석해서 피할 길을 알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제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바로 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주셨어요. 기한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닐세. 자, 28절에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 임하였느니라 임했죠. 근데 이 임한 게 언제입니까? 12달이 지난 후. 그러면 이 꿈에 대한 하나님이 쌓인 경고 해석,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12달. 12달. 12달이라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시간을 유예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기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자, 하나님은 12달을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유예 기간이에요. 바로 뭐예요? 집행유예 기간이죠. 여러분, 집행유예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유죄 판결, 선고가 났어요. 선고가 났는데 이 집행을 하는, 유예를 하는 기간 동안에 잘못을 행하지 않고 또 이런 사고를 반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발생하게 만드는 그 제도가 집행유예 제도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런 일이 날 거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딱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는데 유예 기간을 12달을 주셨어요. 이 12달이란 말은 뭐 1년이냐 어떠냐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깨닫지 못하거나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 당하는 거예요. 바로 즉각 실행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교만하지 마.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는 걸 알아 하면서 어떻게 기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왕궁을 다닐 때 하늘 왕궁입니다. 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하늘 궁전 같은 거 있죠. 여기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다니면서 야, 내가 이걸 다 지었어. 이 큰 바벨론의 능력, 도성의 능력, 내가 세계를 제패한 내 힘 보란 말이야. 했던 것 아닙니까? 내 영광, 내 위엄,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의 최고의 권자야. 교만하며 착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고가 팍 내려졌어요. 집행해라. 그 집행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환경이 되면 자기가 했던 것처럼 교만한 것,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근원적인 죄, 인간의 근원적인 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 그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리라. 교만이에요. 이게 자기 주장하는 의지라고 신학적 용어로 휘브리스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고 이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모든 건 내가 했다. 교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대적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느부갓네살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는 1차 독자가 뭡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파괴되고 포로가 되었던, 고토가 황폐되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1차 독자가 아닙니까? 그들이 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그 성전이,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것이 왜 무너졌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했다 세상을 따라가며 교만히 행할 때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성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포로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뭘 통합니까?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100년 전에
여러 가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기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교만히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고 그렇게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임하는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뭐예요?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 포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왜 이랬나? 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계속 이렇게 메시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너희들 그렇게 되면 경험해야지. 당해봐야 아는 거냐 보여주시는 거죠. 어쩌면 이 모습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아닙니까? 우리도 또 똑같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인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 느부갓네살 모습을 보면서 2장에서도 하나님이 또 꿈을 통해서 보여줬죠. 세계가 어떻게 해요? 3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또 교만히 행했어요. 또 4장에 또 꿈을 통해서도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고하고 기회 주시는데도 완고한 느부갓네살 모습,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요, 저란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주시는데 너 이렇게 돌아오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근데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이끌어가고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어떻게 나가고 무언가를 또 이렇게 넘어가고 내가 또 어떻게 해야 할 내 모습 아닌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렇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시는데 자꾸 느부갓네살처럼, 지금 느부갓네살은 확실히 어떻게 해요? 아, 그렇다 하면서 우리는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악인은 나하고 다른 사람, 주인공은 나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악인이 어떻게 패망하면 아, 고소하다, 그래야지 한데요,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린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뭐예요? 너희를 보라. 거울, 하나님 표본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닌 하나님은요, 이 이방 나라의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 뭐예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다. 너희들 그걸 보고 그냥 고소하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습 그렇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사인을 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바로 징계에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징계에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의 길 뭐라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느부갓네살이 회복이 돼요. 자, 그 회복이 되는 이야기가 34절부터 37절까지가 기록됐는데요. 자, 34절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할렐루야. 자, 오늘 34절 35절에 뭐요? 그 기한이 참에 다시 내게로 뭐한다? 돌아온지라.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돌아왔다 이 말은 뭐예요?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대로 아주 심하게 한 대 맞았어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오늘 34절부터 37절까지가 뭐예요? 회복되었어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지금 뭐예요? 뭘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까? 돌아왔다.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 주셨는데 맞고 뭐예요? 정신 차리니까 정신이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아멘.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요? 그 회복의 길을 여기서 제시해요. 34절 35절이 한 단락이죠. 이 내용의 한 부분. 36절 37절이 또 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34절 35절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36절에 또 돌아왔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답이 여기 있어요. 회복되는 길이 뭐예요? 뭐가 차니까? 기한이 차야 되는 거예요. 기한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건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 느부갓네살이 이거는요 은유적 표현이죠.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았더니 하늘을 우러러보고 느부갓네살이 뭐라요? 아 모든 사람을 없는 것까지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를 땅의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회복되는 길은요 기한이 차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기한이 차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러면 그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예? 그쵸? 32절에 보니까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몇 대를 지내서 7대.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7대까지 너가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 7대 그 기한이 7대. 왜 7대일까요? 이 7대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기간인 거예요. 7대까지 딱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도 세우고 패하시는 전능자시구나. 누가요? 최고의 권자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7대가 사실 몇 년일까요? 일반적으로 7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상징이에요. 자,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해요. 묵시문학에 있어요. 성경의 어떤 장르 가운데 이 묵시 계시는요 상징을 통해서 본래 의미를 보여줘요.
그럼 7이란 숫자가 그 당시에 상징하고 오늘도 상징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완전수죠. 그러면 7대란 말은 7년일 수는 있지만 뭐예요? 하늘을 우러보는 완전히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그 기간,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세우고 펴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완전한 그 기간입니다. 그게 7년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그 기간, 그때가 차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 상황에서 한 번 더 봅시다.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 고토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왕궁에서 다니엘, 저 그발강가에서는 뭐예요? 에스겔 제사장, 이렇게 유다 쭉 이렇게 그들이 메시지를 외치는 그 메시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호세아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경험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것. 회복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전능자시고 주권자라는 것을 아는 그 고백입니다. 아멘.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는 것처럼 진짜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자, 오늘 이 1차 독자, 다니엘서를 들었던 1차 독자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지가 이렇구나 하며 그들은 뭐예요? 그걸 발견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단순히 느부갓네살이 7대를 지났다가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경고받아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이 느부갓네살도 회복시키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기한이 차면 7대가 차면 회복시키실 거다. 그걸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뭡니까? 하나님 아는 기간 7대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꿈에서 하나님 다 나무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둔다고 했거든요. 맞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회복할 때도 7대를 지나야 되니까. 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한 예언,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어떤 말씀을 예언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황폐하고 가옥들을 저 땅에 넘어주는데 언제 동안 이렇게 할 거냐? 다 배임당해도 하나님은 뭐가 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결국에는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뭘 생각합니까? 아, 이사야가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아, 다시 한번 유다의 그 왕위가 회복되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메시아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건 뭐예요? 그루터기 남아있으면 회복되는구나. 그 기간이 언제냐? 바로 이 이사야 다음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몇 년이 차면? 70년이. 다니엘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막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 그들이 포로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예요? 70년. 느부갓네살은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 얼마예요? 7대. 7년, 70년 중요한 게 어쩌면 그 숫자보다 하나님이 뭐예요? 회복한다. 뭘 알면?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그 기간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 그 기간 동안 지금 뭐예요? 고통당하며 그들은 다시 한번 자기 모습을 봤을 거예요. 왜 우리 유다가 이렇게 패망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임하시는구나. 회복돼야 되는데. 7대를 보면서 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70년. 그렇구나. 그러면 뭐예요? 그 기한이 차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아는 데 있다. 그 기간이 차는 거죠. 아멘.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뭡니까? 그루터기가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루터기, 오늘 느부갓네살의 나무를 베면서 뭐예요? 그루터기를 남겨뒀잖아요. 그루터기. 그렇구나. 그루터기가 뭐예요? 아까 말씀했던 게 그루터기가 뭐였습니까? 거룩한 씨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이것 있으면 되겠구나. 그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어요. 그 거룩한 씨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씨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소수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몸부림치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준행하기를 뜻을 정하는 그 말씀에 대한 창조적 소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수, 그루터기, 거룩한 씨, 그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통해서 그들은 느꼈을 거예요. 단순히 이 느부갓네살 사건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깨닫게 하는 표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현실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요, 너 신들의 영이 있다. 다니엘은요, 영적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다니엘은 총명했습니다.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명석 판명한 그런 똑바른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는 말씀에 대한 올곧은 신앙의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이 시대의 메시지도 이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창조적 또 믿음의 소수, 이들을 남겨두시는 거죠. 저는 이런 그루터기와 같은 이런 믿음의 창조적 소수가 우리 하나인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그죠? 34절에
그리고 37절에도 고백합니다. 3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제 깨달았죠. 내가 교만하니까 낮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여요. 근데 이 고백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제 체험하니까 알았죠. 알았지만 뭐가 빠졌습니까? 진짜 자기의 구원주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빠져 있어요. 결국 믿음의 고백은 빠져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요, 기적에 대해서 체험하는 반응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멘. 자, 이 기적, 체험, 이거는요, 느부갓네살도 경험했어요. 우리는 때때로요, 기적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갈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건 수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돌아보십시오. 옛날에 간증 많이 합니다. 간증은 뭐예요? 표정 나타나는 거. 근데 그런 기적이 물론 그것도 믿음으로 가는 통로였으면 중요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빠졌어요. 이 구원이 자기에게, 이 하나님의 체험이 자기에게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대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통해서, 자, 이걸 듣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느부갓네살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만 구원받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진짜 하나님의 세우시는 이것을 보는 진짜 이 시대의 그루터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체험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그루터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답답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미스테리한 민족이 누굽니까? 전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 율법 지킨다고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현대사에서 떠돌이로 지냈던 민족입니다. 잔혹한 학살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뭐예요? 말씀 부여잡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그들이 뭐예요?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존하고 개성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근데 전 세계를 그러면 누가 움직이느냐? 정치, 경제, 문화 최상위에 움직이는 인물이 다 유대인이에요. 팔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00이 있는데 100 가운데 20과 80, 상위 20이 80을 다 움직인다는 게 팔레토 법칙입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것도, 어떤 조직을 움직이는 것도, 어떤 나라를 움직이는 것도 상위 20%. 근데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치, 경제, 세계 뉴스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전 세계의 기준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인을 서양인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그죠?
근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서쪽 편에 누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중국인한테 서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미국인한테 뭐예요? 서양인이라고. 미국은 은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의 어느 편에 있어요? 동쪽 편에 있어요. 근데 미국인을 동쪽에 있는 그를 동양인이라 안 하고 서양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서쪽 편에 있는 그 중국을 뭐예요? 동양인이라 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우리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기준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중동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동쪽이 동양인, 서쪽이 서양인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동양인, 서양인 이 말도 그 기준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2000년 동안 떠돌이인 나라가 세계의 기준이 됐어요. 뭐 때문일까요?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기한이 차는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고, 그 메시아닉 유대인, 주라고 하죠. 돌아오고 있어요. 장창건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장창건 선교사님은 감남산이에요. 감남산은 무덤산이에요. 감남산이 어떤 산이면 예수님이 승천했던 산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세요? 감남산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고 사도행전 2장에 그곳에 무덤이 열리고 딱 부활하신 그 감남산이 바로 성전산이 보입니다. 그곳에 한국 기도의 집을 세워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창건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들하고 한 달에 한 번 기도 모임을 가져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쭉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난 친구 궁금하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니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또 바울을 파송해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서진을 했죠. 세계교회가 있지만 지금 교회가 생기고 사라지고 하지만 그 맨 처음에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그 초대교회의 전통을 가지는 메시아닉 유대인, 그 교회가 이스라엘에 있느냐 하니까 그 전통을 가지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하고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언제 옵니까?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 봅니다. 그죠? 충만을 받아보면서 로마서를 기록해요. 로마서를 기록하면 로마서에는 바울의 종말론을 기록해요. 9장, 10장, 11장에.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느냐 할 때 유대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무너집니까? 자기의 혈육인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니까 이 원감남나무인 유대인이 무너진 것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켜요. 마지막 때는 언제 오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때.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고통에서 회복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이 회복시킬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일명 구약의 계시록을 해요. 그러면 다니엘도 뭐예요? 계시록, 신약의 계시록,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신약의 계시록은요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하고 흰옷 입은 큰 무리가 같이 온다고 해요. 14만 4천 명은 뭡니까?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들의 숫자입니까? 아니요.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는 144, 거기다 1000을 하면 돼요. 12는 뭐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144. 다시 말하면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흰옷 입은 무리는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유대인의 완전한 구원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구원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한을 주시는 거죠. 7대 회복하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 오십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회복되고 마지막 때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누굴 사용하실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그루터기입니다. 남겨둔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 왕을 세우고 패하는 그 권세,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하고, 진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믿음의 고백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믿는 다니엘처럼 작지만 믿음에 대한 그 의미를 가지는 진정한 믿음의 창조적 소수, 그루터기예요. 거룩한 시. 그 거룩한 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사명을 발견하는 그들이 오늘 우리 하나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여잡고, 목사님 그거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저는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이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삶을 무엇을 하는 거냐? 그냥 우리가 성공하고 좀 물질이 많아서 안락하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걱정 근심 없이, 아니요, 사는 겁니까? 자, 물질에서도 걱정 근심 있고 권력에서도 걱정 근심 있고 다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자, 그 유대인이 우직하게 이 말씀 보여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그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닉 유대인의 구원은요, 로마서 그리고 신약의 계시록,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한 민족이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이 저는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되고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루터기처럼 말씀을 보여잡는 거룩한 시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여잡는,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합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